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7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1287페이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은혜를 받읍시다. 여러분, 최근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학문, 신뢰할 수 있는 메커니즘, 메타포, 이런 것들이 뭘까요? 현대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인간이 논리적으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한계 내에서 많은 문제들을 해석해 주기 때문에 과학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무조건 신뢰합니다. 그래서 과학은요, 오늘날 이 종교와 같은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모든 걸 과학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과학 외에는 나는 믿지 않는다. 보이는 것만, 아는 것만 믿겠다. 그래서요, 과학은 오늘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게 우리 신앙인들조차도 과학을 더 신봉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고대 때는요, 과학보다 신학이 앞선 것 아십니까? 신학, 하나님에 관한, 신에 관한 학문인 신학을요,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더불어 배워야 했던 것이 철학이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래서 신학의 신여가 철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에서 나온 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학, 과학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1 더하기 1은 2, 9구단, 이 모든 것들이 수학, 산수 아닙니까? 이게 수학이고요. 이 수학을 기반으로 시작한 게 통계, 수치, 또 실험 이런 걸 통해서 과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요, 이 학문이 어떻게 시작했냐? 하나님을 어떻게 잘 알 수 있을까? 그래서 철학이 나왔고 그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이는 게 바로 여러분 알고 있는 과학과 수학입니다. 언제 제가 이 과학이 얼마나 빠진 독에 물 붓기인지를 한번 설명할 건데요. 그건 어떤 시간이 오면 가능할 것 같고 오늘은 그것보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신봉하고 믿고 있는 이 과학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학을 보좌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과학이요, 하나님을 뛰어넘어서 귀신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영적인 세계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여러분, 하나님조차도 과학 에너지로 설명해 가려고 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이 과학이 좀 좋은 쪽으로 발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저 시베리아 산에 갔더니 방주가 여전히 남아있더라. 예루살렘 성 미문 앞에 갔더니 그 밑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더라. 뭐 여러 가지 과학적인 이야기들이요, 유튜브에 떠돌고 있습니다. 요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맞더라도 틀린 겁니다. 이걸 크리스찬 사이언스라고 하는 외국에서는 이단으로 봅니다. 만약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과학으로 성경을 막 증명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요, 성경은 더 과학적이요, 성경은 더 수학적이요, 성경은 답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문학상도가 되려고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추리소설을 좋아해서요, 루팡 이런 책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어린이 루팡입니다. 문학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문학을 공부하면서 참 짜증이 났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문학에는요, 요건 요렇고 저건 저렇고 요건 요렇고 요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요것도 맞아. 그래서 답이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국어 시험을 봐도 항상 답이 애매한 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학이나 산수는 너무 명쾌합니다. 틀린 거, 맞는 거, 중간은 없습니다. 답이 명확합니다. 2개나 3개일 수는 있어도 답과 범위가 명확한 것을 보고 정말 수학, 이과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수학과 과학이 힘들면서 좋을까요? 답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과학과 수학을 신봉합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 100%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 덜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답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학생도들이 접근하는 철학적인 생각처럼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국내에 유명한 교수님들이 다 이과 출신인 거 알고 계십니까? 공대 출신이요, 공학 출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답을 찾아가기 때문에, 성경에 답이 있기 때문에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면 그 답이요 명쾌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이 없으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 헷갈리십니까? 사람들의 얘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옳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야 그러면 아닌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오라 그러면 그게 진짜 옳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과학보다 더 확실하게 이루어질 줄 믿고 과학보다 더 신봉하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확실히 이루어지는지 깨닫고 말씀으로 돌아오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나서의 말씀을 슈브라는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특히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은 제가 얼마 전에 요나의 슈브라는 제목으로 돌이키라라는 제목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걸 조금 더 세세하게 설명하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슈브한 사람들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1장과 2장은 선지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이 등장되어 있고 3장과 4장은 이방인의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올해 주제 슈브, 돌아오다, 이 주제가 요나서에는 2개나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요나는 자기 생각과 신앙과 모든 고정관념에 의해서 어떻게 우리의 적고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돌아올 수 있는가, 그래서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잡아서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으시고 요나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다시 육지에다가 토해넣으셨습니다. 성경에 그 육지가 어디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3장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2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니느웨에게 임하시라. 두 번째라는 단어는 원문에 없고요. 다시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요나에게 임하십니다. 뭐라고 임할까요? 여러분 요나가 막 고집도 피우고 하니까 그래 요나야 내가 좀 감해줄게. 내가 조금 그래 네가 좀 잘 전할 수 있게 유하게 메시지를 바꿔줄게. 뭐 이렇게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요나가 그렇게 고생하고 회개했는데 그런데 메시지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명한 바가 뭐냐? 우리 앞에 요나를 처음 부를 때 여러분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지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결국 외쳐야 되는 건 뭐냐? 내게 명한 바, 그게 너희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됐다. 큰일 났다. 돌아와라. 이 말을 갖다 외치라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황소고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땡깡을 부리고 고집을 피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보하시고 우리의 뜻대로 용서해 주시고 방향을 좀 틀어주실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간과 방법의 차이일 뿐입니다. 여러분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 타락했다가 다시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본향에 있어야 될 자가 세상에 나가서 다른 걸 하면은요, 여러분 틀림없이 망하고 쓰러지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에 나가는데 성공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요나서에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안 바꿨습니다. 똑같습니다. 일어나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내가 내게 명한 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성읍의 죄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것을 너는 가서 선포해라. 이게요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했었는데 여러분 니느웨에 바로 갔을까요? 주님이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킨 후에 3일 만에 육지에 뱉었는데 어디에 뱉었을까요? 정확한 장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뱉자마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갖고 요나가 바로 니느웨로 갔을까요? 성경을 잘 보면은요 2장 10절에서 오늘 3장 1절 사이에는 공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공간일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는데 냄새 안 났을까요? 그 당시에 뭐 아무 여간이라 가면 씻을 수 있어서 아무 데서나 막 씻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기 명령을 보시면 일어나라.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선포하라. 이런 말씀을 보면 요나가 어딘가에서 누워있거나 어딘가에서 지체하고 있을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 명령어예요. 일어나, 가라, 선포하라. 이건 요나가 지금 가고 있는데 일어나라 그러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추정하건대 아마도 요나가 첫 번째 구해준 걸 감사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을 것이다. 두 번째 자기 고향인 곳으로 갔을 것이다. 가드 헤벨로. 또 세 번째 어딘가에 묵으면서 고민하고 있었을 것이다.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요나의 소문이 요나보다 먼저 니느웨에 도착했을 것으로 역사적 배경에 추정됩니다. 어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대.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러 온대. 라고 하는 소문이 훨씬 요나보다 먼저 도착한 것을 보면은 아마 요나는 어딘가에 잠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잠깐 머물러 있는 시간에 주님이 다시 나타나서 머뭇머뭇하는 요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일어나라. 너의 사명인 큰 성 니느웨로 가라. 거기 가서 내가 너에게 말씀했던 것 그것을 그대로 증거해라. 라고 주님께서는 요나를 다시 불러 세우시고 다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른 것은 변해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상황은 변할 수 있어요. 좋던 것이 나빠질 수도 있고, 나빴던 것이 좋아질 수도 있고, 관계도 회복할 수 있고, 상황도 회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과학보다 더 확실한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올바른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열심히 붙드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인품이 좋아서요,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아요. 그거 여러분 그냥 인품일 뿐입니다.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 지혜가 뛰어나서 일들을 잘 처리해요. 일 잘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진 않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기도 합니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어떻게 했을까요? 요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보면 영 불성실합니다.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렇게 전합니다. 3절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여긴 순종이에요. 앞에서는 도망갔죠, 여러분. 앞에서는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앞에랑은 영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는요, 하나님 안 갈랍니다. 니느웨는 적국의 수도인데 거기 갖다 떠들면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만 구원받는 거지 이방인들은 짐승처럼 여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또 떠들고 나면 안 이루시면 그만인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믿습니까? 4장에 등장합니다. 그러니 요나는요, 고정관념과 신앙과 선민의식과 이 모든 걸 가지고 도저히 나는 니느웨로 마음에 안 들어요. 차라리 사람들이 많고 문명이 발달한 다시스로 가겠습니다 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있는 다시스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러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다시 토해내서 이제 다시 말씀을 전하고 다시 가라고 얘기하니까 3절에 보니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드디어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나가 니느웨로 출발한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시겠죠. 암이 걸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안수기도를 받고 암이 확 났어요. 그럼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막 돈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로또 사지 말라 했습니다. 어떻게 로또를 주셨어요. 1등에 당첨됐어요. 할렐루야, 나는 지금부터 열심히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신앙 앞에서 얼마나 뜨거워지겠습니까? 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전에 여러분 기적을 많이 일으킨 동네가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자 아이고 화있을진저 갈릴리 가버나움아 너희에게 행했던 이적을 저 소돔과 고모라에서 조금만 행했더라도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와서 안 망했을 거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많이 일어나면 막 교회가 여러분 변화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뭔가 뛰어난 일들이 일어날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면 막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 것 같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과 이적이 있으면 물론 좋겠죠. 요나를 보십시오. 여러분 선지자입니다.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지금으로 얘기하면 사역자예요. 사역자, 선교사, 말씀의 사역자. 그런데 이 사역자가 고집을 피우다가요 하나님이 죽었다 살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머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내 죽을 둥 살 둥 하나님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니느웨에 가서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해야 돼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요나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첫 번째는요 하루 동안 다녔어요. 제가 여기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3절 하반절에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 라는 게 이 3절 뒤에 있어요. 제가 점점점 해놨죠. 왜 이 기록을 했을까요? 성경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누에로 가니라. 그 다음에 요나가 그 성읍을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그러면 야, 요나가 니누에로 들어가고 하루 동안 열심히 외쳤구나. 그랬더니 저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구나. 야, 그래도 요나가 변화됐구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저 3절 B가 있는데 B에 뭐가 들어가냐 하면은요, 여러분,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읍이더라. 그 다음에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며칠 걸으면 돼요? 하루, 이틀, 사흘. 그렇죠? 사흘 동안 거는 3일 동안 걸으면 충분히 이렇게 가로질러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니누에를 살펴봤더니요, 니누에 성 둘레가 96km, 또 가로제 반지름, 지름이죠. 지름이 30km예요. 그리고 여기 약 6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니누에가 어떻게 만들어졌냐? 우리 창세기 10장 12절에 등장하는 니무롯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철과 기구를 잘 만드는 사람. 그래서 이 니누에는요, 이 철기가 들어가서 싸움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무기들이 갖고 있었습니다. 마차.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에 60만이 산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 창원 인구의 반 이상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마산 인구보다 더 많아요. 마산, 진해 합쳐야 거의 비슷할 겁니다. 이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 니누에라는 건 엄청나게 크고, 이 큰 도시를 갖다 가로질러서 가려면은 3일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요나서 3장 3절 끝에 니누에는 큰 성읍인데 사흘 길을 걸으면 된다라고 해놓고 4절에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대요. 야, 여러분 생각해 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중요 요소 광장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루 동안 그냥 광장마다 가서 복음을 전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요나서를 쓴 기자의 말을 쭉 보면 요나가 요나서를 썼다고 생각하면 지금 굳이 여기에 니누에는 3일을 걸어야 되는데 요나는 하루밖에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라고 대조할 수 있는 이 글을 여기다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다 쓴 이유는 요나가 얼마나 불성실하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소한 여러분 3일 길을 걸어서 끝까지 갈 수 있다면 며칠을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가서 복음 전하고 좀 움직여서 여기서 복음 전하고 저기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지나면 일주일 움직여야 됩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못 전하도 포인트 가갖고 복음을 전하고 3일 길을 가야 되니까 나는 복음 전하면서 가니까 늦게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3일 길이면 최소한 한 곳에 이틀 걸린다고 쳐도 일주일은 걸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요나는 딱 하루만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의 성품과 사명의 방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주지해야 될 것은 메시지도 다릅니다. 오늘 4절 중반절에 보십시오.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뭐라고 전하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망한다? 다른 말 안 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 끝난다? 40일이 지나면 니네 망한다? 물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요나가 어딘가에 머물렀다 왔기 때문에 요나의 소문이 요나보다 먼저 니느웨에 도착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요나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가뜩이나 예민해 있었기 때문에,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예민해 있었기 때문에 먼저 듣고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른 하나님이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출애굽을 역사에 일으키신 하나님이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사막에서 40년 동안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요나가 믿는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리고 요새를 무너뜨린 하나님,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이라는 걸 미리 들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전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까 여러분 1장 2절에 보신 것처럼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럼 요나는 뭐라고 외쳐야 될까요? 야, 너희의 악함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내 앞이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상달됐대.
너희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니, 돌아오라는 얘기 안 해도 돼요. 너희의 악행이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이미 상달됐단다. 큰일 났다. 어떡할래? 이 정도 전하고 다녀야 됩니다. 근데 요나의 메시지는 달라요. 요나는 뭐라 그러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왜 40일일까요? 여러분 40일 금식기도 들어보셨죠? 왜 40일일까요? 많이 성경의 40일이요.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한도로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마지막이 40일이었고요. 모세의 시내산에 여러분 올라가서 돌판을 받되 40일 금식 기도를 했고요. 엘리야가 고행길에 됐을 때 40일 동안 기도했고요. 이스라엘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했습니다. 40일은요. 성경에서 고행의 기간이요. 고통의 기간이요. 여러분 숙련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40일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요. 오늘날 우리가 40일 금식기도 하는 겁니다. 꼭 왜 40일일까? 성경에 40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나는요. 앞에서 회개할 때 쭉 한 걸 보면 구약 시편에 능통했기 때문에 아마 구약의 40일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이 참고 참아도 40일은 못 참는다. 하나님이 참고 참아도 40일을 넘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40일 후면 너희는 다 망할 거야. 그것도 3일 길을 꼬박 걸어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곳에서 딱 하루만 중요한 곳에 가서 뚱뚱뚱 전하는 게 여러분 복음의 메시지도 달라요. 40일 후면 너희는 망한다. 소망도 없어요. 복음도 없어요. 그냥 니네는 망한다. 니네는 망해야 돼. 니네는 살면 안 돼. 니네는 죽을 백성들이야. 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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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요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 과연 이 메시지가 들어갔을까요? 요나의 고정관념대로 과연 이 메시지가 그 사람들에게 먹혔을까요? 평일이면 안 들어갔을 겁니다. 요나의 생각대로 니느웨는 아시리아 당시에 그 지역을 통일한 아시리아의 수도였습니다. 3일을 꼬박거려야 지름을 통과해서 끝에까지 갈 수 있을 정도의 넓은 땅이었습니다. 6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안에는 세계에서 몰고 온 모든 값어치 있는 문물들과 무기들과 문명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들이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퇴해갖고 나온 그 요나가 와갖고요. 아무리 그 소문이 퍼졌다 한들 그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러니 요나가요 성실하게 전해야 됩니다. 가서요 3일 길을 여러분 한 구역당 이틀씩 해서 최소한 6일 이상은 전해야 됐었고 또 복음도요 40일 있으면 망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의 악을 돌아보셨다 40일 오면 망할 거니까 빨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라고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얼마나 사람이 안 바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러든가요? 일부 사람 외에는요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영적인 자체는 변화되는데 내 습관은 잘 바뀌지 않아요. 그 순간 은혜 받은 순간은 바뀌는데 그 다음부터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요. 불성실한 사람들은요 옛날 모습대로 또 불성실로 돌아갑니다. 아니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함으로 다가가기는커녕 옛날로 돌아가요. 옛날로.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맨날 욕하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욕해요. 아마 예수님이 오셔도 욕할 거예요. 맨날 불평하는 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불평이 입에 달고 살아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은혜는 잠시 반반뿐 그냥 시간이 지나면 불평으로 살아가요.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 습관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요 뭐 술, 담배를 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순간 우리 성도는 아닙니다. 저의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해서 야 이거 인간이 됐다 했더니 어느 순간 담배 냄새가 막 몸에서 나요. 술 냄새가 막 나요. 뭐 술도 어느 정도 먹는 게 아니고 고래. 인생이 그냥 고래예요. 안수 집사가 돼도 술을 못 끊고 끝까지 먹어요. 장로님이 되셔도 드시는 분도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변하고 우리 영적 상태가 변하고
천국이 나의 것이고 천국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인생은 많이 변하고 미래도 변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변했는데 정작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그거 몰라요. 천국을 못 누리고 살아가요. 처음에는 좋은데요.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져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여기에 진리가 있나 저기에 진리가 있나 우왕좌왕 다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그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말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요 보세요. 요나가 사역자입니다. 목사인데도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도 기적을 체험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 살아나왔어요. 바다 밑바닥에 떨어져서 해초가 머리를 감고 있을 때 정도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3일차 되는 날 회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토해내셨으면 야 내가 저 바다까지 떨어지는 경험도 했고 내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적을 일으키는 3일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했고 그러니 남은 인생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것을 다 희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리라. 일어나 가라. 아멘. 가서 전하라. 3일 길만 6일 동안 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여전해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요나는 사역도 똑같이 해요. 어떻게 해요? 3일 길을 걸어가면 끝인데 딱 하루만 전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너의 죄악이 상달됐으니 돌아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기다 자기 생각을 좀 끼워가지고 40일이 지나면 너네 망한다. 돌아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망한다. 망할 거야. 꼭 망할 거야. 망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순간부터 바뀌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변화되지만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남은 인생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식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걸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구원파에는 성화가 없습니다. 왜 구원파에는 성화가 없느냐? 구원파 사람들은요.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 그 다음부터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술 먹을 거 먹고 담배 필 거 다 피우고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심지어 마약까지 합니다. 여러분 히스테리 카타르시스가요 그런 거라 그래가지고 마약을 먹었을 때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엑스터시를 위해서 마약을 먹기도 합니다. 이게 구원파 사람들의 극단주의적 행동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노력 100%, 우리의 노력 100%, 그래서 알파 100%, 그게 되는 게 우리의 성화예요. 여러분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나의 안에 있는 나쁜 습관들과 내 입에 달린 나쁜 말투들과 내 모든 것들 행동들과 죽을 때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야,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니까 좀 변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그게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여기 있거나 저기 있거나 똑같으면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보십시오. 물고기 뱃속 정도 들어갔다 오면 여러분 어느 정도 살겠습니까? 암 말기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기적적으로. 그러면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사실래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그냥 걸려봐야 알겠지 뭐. 여러분 온몸이 아프고 힘든데 하나님이 깔끔하게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야 되는데 요나는 안 그래요. 요나는 여전합니다. 바로 출발도 안 해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요나야 일어나라. 가라.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야 돼요. 두 번째 3일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하루밖에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는데 망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역자조차도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해도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틀림없이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도 해야 되고 저래도 해야 된다면 맞고 하는 게 편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편할까요? 이찬수 목사님 얘기입니다. 아니 이래도 해야 되고 저래도 해야 되면 시큰 두들겨 맞고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이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저래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할 거면 시건 두들겨 맞고 전부여 의지옵소서 이러고 오는 게 나을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갑니다 하고 가는 게 나을까요? 뒤게 낫지 않겠습니까? 요나를 보십시오. 내가 안 합니다. 그러면 안 해. 너 말 딴 사람 많아. 걱정하지 마. 그랬으면은 여러분 이런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사명을 멈추지 않고 이끌어 가셨고 요나는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나도 이렇게 변하지 않는데 우리는 얼마나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변화되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성품을 바꿔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인품을 바꿔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생각을 바꿔가고 바꾸면요 어느 순간인가 저희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돌아온 거 아시지요? 근데 과연 여러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돌아옵니다.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요나 생각대로 하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거 100% 망하는 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왔을까요? 전에 한번 설교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북방 신흥국 우라트르가 침공했습니다. 이 아시리아가 위기를 겪었을 때가 있는데 북방 신흥국 우라트리아가 침공해가지고요. 이제 어디까지 왔냐? 니느웨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니느웨를 멸망시키면 이 우라트르가 얼마나 막강하냐? 여러분 씨를 말려 죽일 정도로 거의 다 도륙시켰대요. 그러니 니느웨 60만이 사는 인구에 쳐들어오면 막기도 못하고 들어와 버리면 그들은 다 죽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당시에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했답니다. 그래서 BC 765년부터 759년까지 약 3년에서 4년 동안 이 전염병이 창궐해갖고요.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죽을 정도로 엄청난 전염병이었대요. 그러니 이거 신이 진노한 것이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무서워했답니다. 세 번째는요. 이때 완전한 계기일식이 있었대요. BC 763년 6월 15일 날 완전한 계기일식. 알죠? 여러분 태양을 달이 가려가지고 대낮인데도 깜깜해지는 거예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했으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계기일식, 월식 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신이 노여한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계기일식이 와갖고 대낮에 하늘이 깜깜해지니까 다 무서워서 덜덜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하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온 게 아니라 좀 지체하고 있을 때 요나의 소식이 요나보다 먼저 니느웨에 도착한 겁니다. 야, 지금 요나라는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고 있대. 그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살다 살아난 사람이래.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란다. 그가 믿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 백성들을 멸망시킨 하나님이요 상황에서 40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이래. 야, 큰일 났다. 이거 요나가 와서 복음 전하면 어떡하냐. 지금 모든 게 다 쫙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요나가 3일길에 하루만 딱 가서 야 40일 지나면 망한대 했는데 다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마당 쓸고 돈 줍고 또랑치고 가재 잡고 여러분 그냥 일석이조 난 가서 그냥 하나님 하라 그래서 막 몇 마디 전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난 가서 전하라 그래서 몇 마디 딱 하고 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무당들이 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뭐 하는 줄 아세요? 무당들이 딱 하나만 맞춰요. 다 못 맞춰요. 들어오면요 딱 얼굴 관상 보고 뭐 보고 딱 보고
아이고 신랑이 바람났네. 그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100% 믿는 거예요. 왜요? 하나 맞췄으니까. 안 났는데요? 그럼 날 거야 앞으로. 돈이 안 들어오네? 돈 들어온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 요즘 돈 안 들어오네. 어떻게 하셨어요? 신께서 말씀하셨어. 그럼 그 다음부터 다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군데만 딱 맞추면 다 무너지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요나가 한 게.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이 우라트 민족이 쳐들어와서 곧 죽을 것 같아요. 전염병이 창궐해갖고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개기월식이 일식이 일어나갖고 하늘이 깜깜해졌어요.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우리한테 복음을 전하러 온대요. 그러니까 막 살살살살살살 떨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요나가 와갖고 여러 군데도 아니에요. 핵심 포인트만 땅땅땅땅땅 하고 24시간 그때 24시간 전했겠습니까? 하루끼리 12시간 꼴랑 전했겠죠. 반나절만 꼴랑 전해갖고 따따따따 하고 갔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소문이 난 거예요. 야 왔다 요나가 왔다. 야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온 선지자가 왔다. 큰일 났다 해갖고 모두가 다 쓰러졌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순종하라면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그러면 멈추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져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확실한 것 같고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더 편리한 것 같고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대로 망해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거보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주님 거기 니느웨 가는 것보다 다시스로 가는 게 나아. 이게 요나가 다시스로 갔으면요 복음 하나도 안 전하고 성경 기록도 안 됐을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딱 한마디 전했는데 그것도 하루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왕요 조서를 내려요. 좀 긴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들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거 뭐랑 똑같아요? 우리 표랑 똑같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요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전심으로 돌아갈지어라 하셨나니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전심으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갈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호와께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신 후에 너로 하여금 복을 내리사 너로 하여금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할렐루야. 요나는 8세기 선지자고요. 요엘은 7세기 선지자예요. 거의 100년 후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요 100년 전에 증거했던 요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100년 전에 임했던 요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100년 전에 임했던 여호와의 말씀이 니느웨에게도 임했다는 걸 알아서 지금 요나가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야, 이 왕들 이방인 사람들이 어떻게 요엘의 말씀을 알고 저걸 썼을까? 어떻게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실 수 있다. 그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복주사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누가 알겠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변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과학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처럼 됐을까요?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요나서 3장 10절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봤어요. 과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가?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세요. 너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인지
너의 판단이 하나님의 판단인지 너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고 B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대로 돼 있어요. 네가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대요.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돌아와도 봐줘요.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와도 봐준다고요.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려고 준비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야, 신 앞에 나 무섭다. 이거 우리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말자. 그래도 봐준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할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분 계획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고집부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탁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딱 돌아오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대요. 여러분 앞에 지금 벌이 탁 준비되어 있어요. 너 그렇게만 해봐. 너 이제 죽어. 기다려. 너 죽어.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켜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게 맞는데 제가 그렇게 안 한 거 다 용서해 주십시오. 돌아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치료해 주시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해 주신다고요. 안 믿는 사람들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니느에 회개한 사람들 다 하나님 믿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 좀 있다요. 저 뒤에 가보시면 나훔입니까? 거기 가면 다 망해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망해요. 이때는 회복하는데 뒤에 가면 망해요. 니느웨에 대한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두 군데 등장해요. 요나 말고 뒤에 또 등장해요. 그때는 다 망합니다. 왜 그때는 망하고 이때는 살았을까요?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보다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수학보다도 확실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대요.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자심처럼 뭐 물질을 많이 주면 그래 너는 복을 많이 받고 물질을 적게 내면 그래 넌 벌 받아라, 이런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이 땅의 모든 잡신들처럼 그래 나한테 시간을 많이 주면 내가 너 복 주고 나한테 시간을 안 주면 너 벌 받아라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가 크십니다. 얼마나 크시냐 하면은요, 우리가 지칠 정도로 크세요. 저런 것들은 좀 절벽을 그냥 벼락을 빵 쳐갖고 죽여주셔야 되는데 절대 안 그럽니다.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가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붙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천국을 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얼마나 수지맞고 기쁜지 몰라요. 우리는 얼마나 은혜롭고 세상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십니까?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오 예수 예수 채워주셔서. 이 찬양이 일주일 동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깊게 남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몸과 영혼을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주님 은혜로 다 영혼을 채워주소서. 주님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이 세상 주여 괴로움, 받아주시고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우리 2절은 모두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2절입니다.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도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픈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예수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예수 채워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도 용서해 주시는 주님, 예수 믿는 우리가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돌이키시고 용서하시며 축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말씀 앞에 돌아오는 성도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